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한번 다시 깊이 소망하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손꼽아 정말 기다리십니까? 주님 만나고 싶으시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일이 먼저 그날의 예비일이 되어서 주님을 맛보고 오늘 아름답게 들려주신 찬양처럼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노력을 해 보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고 나와 깊이 사귀자고 초청하실 때마다 주님,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들을 혹 잘 맺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자각하고 결심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해 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체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몇몇 분들은 아멘을 하시는데 몇몇 분들은 스스로의 삶에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셨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퀘션 마크를 찍고 계시지는 않나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신앙 연수는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났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께 위로해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처럼 정말 격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깊이 체험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삶 속에 누적되어 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일들로 분명하게 일어난다. 그것도 예수님 만난 거다. 격정적으로 만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 그런 걸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잔잔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로 얻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 받았다 라고 자만해버리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참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진 그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충만하게 만났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과 만나게 되면 이전 삶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지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랍비시고 선생님이셨던 것처럼 그들도 이 땅에
저 하늘에서 사는 아름다운 삶을 계시해 줄 수 있는 선생이 되어 갑니다. 아주 작게라도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으시다면 참 잘하고 계신 것이며 주님의 큰 축복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우리가 여전히 말씀의 초보인 상태의 답보로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가르침들을 세상에 퍼뜨리지 않고 가르치는 것에 인색하고 나누는 것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혹 자리 잡고 있다면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과정들, 그냥 이제는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음식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까지 가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아이처럼 전만, 부드러운 것만, 나한테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고는 있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왜 이렇게 여전히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게 되면 아이는 아주 순한 음식들을 먹기에만 입이 적응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가 너무 자극적이고 강력한 음식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아이가 계속해서 전만 먹게 된다면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라면서 점점 딱딱한 과일들도 먹고 새콤한 맛있는 음식들도 먹어가면서 색다른 다른 맛들을 경험해가며 그 아이들은 점차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컸는데 제가 여전히 분유를 마시면서 살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제 옆에서 계속 분유 냄새가 난다는 것으로 이 사람 이상한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제 몸이 금방 약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기어다녀서 괜찮았지만 제가 이 덩치에 기어다니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벌써 이상해가지고 웃음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런 만큼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을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며 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은 참 슬픈 신앙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예수님을 맛보기 위해 우리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그려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에 대하여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기자들은 몇 가지 모습들을 기사로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님한테 제가 주님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주님과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해서 마치 친구는 친구인데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잠깐만 그 사람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경험이 너무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들을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만나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주변 분들한테 고백할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우리 안에 어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며 함께 주님 안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근원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었으며 주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아이가 부모를 인지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상황은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뿌리를 알지 못하는 신앙의 삶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시선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안에 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근원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과 은혜와 충만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제대로 영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 덕분에 산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관되었음을 알게 되듯이 내가 하나님 덕분에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있으니 그분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혹시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친한 사람이 없어서 서먹서먹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한 사람과 조금 긴밀해져서 조금 친분을 나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를 만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 사람과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어떤 만남을 추구하고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마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중에 친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그분과 또 곁에 앉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들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회에 오는 것도 그분 때문인 경우들도 종종 있지요. 맞아요.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확실한 아주 강력한 근원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안 나오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고 이야기해서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결국 나의 바람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과 바람을 채우지 못할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 상황에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금방 시리에 빠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자괴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게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진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또 주변에 내 친구도 없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홀로 외롭게 이 모든 순간을 보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육신이 되어주셔서 저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근원이 되기 위해 내 옆에 오셔서 내 영광이 되시고 내 은혜가 되시고 내 충만이 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먼저 우리의 신앙의 근원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결심하고 소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시며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지금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 하나님 덕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의 조상의 조상으로 거듭나 우리의 부모, 참 부모 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지 않은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주권들을 주님이 탁 쥐고 계신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고 골로새서 1장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의 근간 되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만물의 근본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종종 우리는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대하거나 혹은 근간이 흔들려 가고 있는 다른 것들, 즉 눈으로 보여서 곧 사라져버릴 만한 연약한 것들을 기대면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순간들은 언제고 배반할 만한 친구들을 기대하면서 부모들을 기대하면서 돌아가실 부모님들을 기대면서 때로는 우리의 없어질 재물들을 기대면서 사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잘못된 소망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이시요 그 우리의 상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바람일 것입니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17장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곁을 떠나봤더니 어떻더라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돼요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자 축복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떠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없어서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 덕분에 삽니다. 주님 덕분에 위로받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피난하는 모든 행렬 속에서 하나님 덕분에 살아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 덕분에 살아갔지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원 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통하여 느끼며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꼭 경험해 봐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구원자로 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며 모든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 중에 하나였던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우리 앞에 첩첩산중이 있고 힘든 난관들이 있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하며 고개를 주님께 향하는 것.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시고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자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체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내 개인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맛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험하기 위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구원의 행동들을 하실 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당신 자신이 희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징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무언가 필요를 얻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베푸시는 경우들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자로서 곁에 계시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심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는지요. 그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들을 전하거나 요즘에 저희 교회가 이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조합원들이 거의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원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쓱 하고 훑어봐요. 저를 쳐다보고 현수막 보고 교회 모습 보고 다시 저를 쳐다보고 교회 모습 현수막 보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지나가서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그런 시선을 느낄 때마다 때로는 이거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장차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 교회의 정체가 밝혀진 지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저희한테 악담을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저희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때로는 저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러 오는 사람이 있을 법도 싶은데 문도 열어놓고 제가 밖에 있고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하고서 소개하고 가시는 일 때문에 했는데 그분이 불편한 시선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그 시선을 보여주고 느끼기는 했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것을 봤어요. 제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제 상황이 요거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주님께서 보호를 이만큼이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고통받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많은 상황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사고 당할 뻔한 위험들을 주님께서 정말 많이 짊어지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어쩌면 여태까지 우리가 시위를 하고 있는 동안은 단 한 번도 비를 안 만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비구름을 막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구원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분명하게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귀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께 손 내밀기로 결심합시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구원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구원을 체험하겠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이가 있어 우리를 이만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것까지도 극복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더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귀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실제로 나의 삶을 구원하는 경험들을 계속 주님께 맡김으로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을 통해 사는 삶. 그래서 내가 오늘 작은 필요가 있더라도 그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심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내가 주님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 덕분에 오늘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구원받은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수님을 또 하나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보고 내가 예수님처럼만 살면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해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본 되시는 거라는 것을 경험해보는, 그래서 주님의 길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요, 자신의 그 시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주의 말씀이 제 입에 너무나 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모본들과 그 모습들이 저에게 너무 큰 행복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주님께서는요, 친히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며 많은 형제들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맏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멋진 모습들, 가장 최고의 모습들을 우리한테 심어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맏아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종종 모노노케, 장자, 맏아들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디까지 만들고 싶어 하시면 예수님의 이르는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창조하고 싶어 하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주님은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고 당신 자신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막 섬김을 받고 싶을 때 스스로 주님의 경험을 닮아가면서 내가 도리어 섬기게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주님께서 진정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도리어 더 큰 사랑으로 나한테 보답받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봤더니 믿음의 결과들이 결실 맺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누적돼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야지 내가 주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본의 극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본들을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나요? 세상과 너무 닮아버려서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상대방 것들 빼앗고 상대방에게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다 곤고히 하려고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방법대로 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심지어 정말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방향성을 깊이 경험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의 지경에 이르러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뭔가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서 말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저 사람한테 가서 의논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견디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목표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진짜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얻는 작은 이익이 아닌 정말 큰 상급을 향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씩 닮아가는, 사실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되신 창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닮아가는 것만큼 영광이자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쁨과 상급으로 생각하며 결국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모본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님을 닮은 삶 새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우리는 선물 받았지만 참 어리석게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일방적인 구원을 정말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육체로 맞춰지게 되는, 내 욕심 채우고 내 욕망 채우는 방향으로 정말 괴로움의 삶을 스스로 나아가는, 멸망을 향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욕망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낭떠러지를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서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진짜 구원이시고 주님이 진짜 행복이시라는 것을 결국 알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것임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실현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 상태로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원래 전쟁을 알지 못하면 전쟁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를 계속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도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게 그의 고백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계속 시험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리면서 시험하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때로는 그것들을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경험하고자 어디까지 노력하고 있나요? 주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멈춰도 된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이 정도 신앙에서 그냥 나는 살래 라고 주님과 서먹서먹하고 주님과 깊이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남아있지는 않나요?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나요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주제가들 요즘에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주제를 딱 받게 되었을 때 거기 있는 콘티들 내용들을 쭉 각 과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의 고백을 담게 하는 가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서 제 고백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본 적 있나요? 성경 속의 기적들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들리는 대로 쓰여진 글로만 알던 이야기. 이젠 나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 부끄러운 무릎 쓰고 나무도 올라가 보고, 나병 환자처럼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외쳐보아요. 물에 빠져 베드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에도 용기 내서 주님 다시 바라보고 손 내밀어 구원받는 경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여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증명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우리 모두 목소리 앞에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살았는데 지금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지도자를 향해서도 너 파문당할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당신들 왜 그럽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 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뿌리 깊은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바란 그 모든 모습들이 내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본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맛본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선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